오늘의 10분 말씀. 예레미야 32장 26절로 35절입니다. 바로 전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실은 슬프도소이다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반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본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몇 년의 시간을 함께 하셨나요?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 적이 없음을 오늘 본문은 드러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며 본인들 중심으로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린 자들이 됩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 중심에서 생겨난 종교심입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실제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본인은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시며 왜 남유다가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비록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인간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시려 하는 그분의 마음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혹독한 70년의 심판이 있을 것이지만 그 70년의 끝에는 회복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의 크기는 우리들의 죄악보다 훨씬 큽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들과 동행하시길 원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좋으심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 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본인을 드러내십니다. 소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 심판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십니다. 26절, 27절입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기도를 마칠 때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에 그때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첫 번째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하나님을 직역하게 되면 모든 살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게 종속되어 그들이 필요할 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드러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분노를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대 당시 전쟁의 패배는 그 나라의 신의 패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심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본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 온 인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며 두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또한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29절,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바벨론에게 그들을 넘겨 그 땅을 치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판의 주체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단지 심판의 도구가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체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십니다. 그리고 29절에 심판의 도구가 된 바벨론이 바알 우상 신당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집안을 불로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모든 이스라엘 집안을 불로 사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은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간음을 했음에도 분노하지 아니하고 아무렇지 않는다라면 그 자는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들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심판의 이유입니다. 30절서부터 35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32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35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먼저 30절과 31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격분하게 된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악행은 단 한 번의 악행이 아님을 드러내십니다. 30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래 전부터, 어려서부터 이들은 죄악된 우상의 삶에 빠져 있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31절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이 건축된 날부터 초지일관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였음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 성전을 옮기시겠다,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과 33절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하나님을 버렸음을 강조합니다. 32절에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상 숭배를 범한 자들은 왕들과 그들의 고관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이 다 똑같이 범죄하였다라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33절에서 구체적으로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듣지도 않은 자 되므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은 자가 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4절과 35절에서는 이들의 영적 간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십니다. 34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세워진 집에 가증한 우상들을 들여놔 그 집안을 더럽혔고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등을 건축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흰놈의 골짜기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에 지나가게 했다라고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가증한 일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마음에 둔 것도 아니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심판을 당하는 그 이유를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기도 앞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신뢰는 하지만 현재에 닥친 그 고난이 너무나도 혹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반에 본인을 모든 인류의 하나님 되시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으셨고 인내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은 성전에서 우상들로 채운 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서슴없이 본인들의 성공을 위해 본인 자식들까지 인신 제사로 드린 자들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겼습니다.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대상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들도 성전이 된 우리들 마음에 우상들로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나의 만족을 위해 자식들을 다그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를 10년 이상 다녀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한 적이 없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은 여러 종교들 중에 내가 선택한 종교가 아닙니다. 결국 종교, 우상은 인간 중심적 생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신적인 존재를 바라본 것입니다. 당연히 시작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그분을 알아가야 하고 그분을 대해야 합니다. 좋은 배우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주는 배우자입니다. 건강한 자식은 결국 부모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자식입니다. 결국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과 관계를 하면 할수록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키워져 갑니다. 이타적인 마음이 세워져 갑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남 중심으로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보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나의 우상, 나의 왕국 안에 갇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교제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84편 3절과 4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비를 피할 집을 주시고 단잠을 잘 잠자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집들을 보고 아파트를 보면서 저 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 없다라고 한탄하지 말게 하소서. 그중 하나가 내 것이라면 아마 더 큰 것을 바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할지라도 머리 둘 곳을 얻었더라면 그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만으로도 감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 복 주시는 주님을 믿고 오늘 복이 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들에게 복을 끼치는 자 되게 하소서.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